할렐루야. 오늘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사랑아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4절 바위 틈 낭떠러진 미는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17절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양동이 높지 않은 양동이에 개 한 마리를 넣으면 이 양동이는 살살 기어 올라가지고 양동이를 빠져나갈 수 있지만은 여러 마리의 개를 양동이에 집어넣으면은 한 마리가 나가려고 할 때 뒤에서 또 잡아내리고 또 한 마리 올라가면 또 잡아내리고 해서 결국 모두 한 마리도 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제 크랩 멘털리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개의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남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눈뜨고 보지 못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가짐의 태도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프죠. 요즘은 어떻게 되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개 사고방식과는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의 날이 있는데 릴레이 마지막으로 이어 달리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는데 1등으로 달려가던 아이가 결승선 앞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2등으로 달려온 아이는 그대로 달리면 1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등 하던 아이는 곧바로 1등에 하다 넘어진 아이를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함께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이날 천군 백군은 모두 다 승리를 하게 된 거죠.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 행동방식, 사고방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을 제치고 꼭 1등만 해야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단히 경쟁 중심적인 그런 교육이 되어서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교육에 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한 사회는 오직 나만을 위한 사회생활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상생하는 그러한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다. 시편이 노래가 많고 아가서도 노래 중에 노래지만은 그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 이것이 바로 아가서라는 거죠. 이 아가서에서 특별히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남녀간의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운 미로와 또한 사랑의 관계를 암시하고 또한 그것을 영적으로 소개하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솔로몬은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을 보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술람미라는 여인도
솔로몬 신랑들은 솔로몬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했고 사모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꽃을 피우는 이 봄길에 향기가 나고 새가 노래하는 그곳에 서로 만남을 갖고 기쁨을 나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며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10절 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라 이르길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 여인에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죠. 솔로몬의 사랑의 속삭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 신랑 되신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의 속삭임이기도 합니다. 그걸 좀 더 세분하면 솔로몬은 나의 사랑이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술람 여인에게 나의 사랑, 이 말은 지극히 사랑한다고 하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여자들은 질문합니다. 남자들에게 또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사랑의 확인을 자꾸 합니다. 그럼 남자들은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여자들은 그럼 엄청 좋아합니다. 여자는 받으려고 하는 존재요, 남자는 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여자들에게 심겨준 그 상황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해산의 수고를 줬고 또 한 가지는 남자를 사모하며 살도록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남편을 늘 원합니다.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늘 원합니다. 여자는 남자들의 사랑을 늘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자는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려 하고 사랑을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술람미의 심정이요, 여자의 마음이요, 영적으로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늘 열망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기쁨과 행복은 사랑을 받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의 기쁨과 행복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고 받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내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말하죠. 어여쁜 자여. 술람미는 원래 얼굴이 좀 검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어여쁜 자라고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외적인 사랑의 표현은 내적인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어여쁘다라는 표현은 외적으로만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갈 때 진정 그 사람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외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어여쁜 자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내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여. 주님은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기뻐 음성을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은 성도들을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내 강아지라고 말하고 강아지는 귀엽고 예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그런 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봄날을 걸어간다는 것은, 꽃이 피는 그곳을, 향기 뿜어내는 그곳을, 새가 노래하는 그곳을 걸어간다는 것은
세상의 기쁨이 아닐 수 없지요. 자, 바닷가에 혼자 앉아 있다면, 그 여자가 혼자 있다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여자가 쓸쓸한 그 가을 낙엽 밑에 벤치에 혼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실연을 당했나? 아니면 조금 이상한 여잔가? 아니면은 바닷가에 혼자 앉아 있으면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은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먼 길을 가는데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죠.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시공을 초월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랑은 시간을 따져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가장 빨리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솔로몬은 술람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자들은 화장실을 가도 화장실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함께 가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 성도들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사랑 공동체입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다든지, 가족과 함께 가족 식사를 한다든지, 또 가족과 함께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사랑이 흐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술람미는 솔로몬의 손을 잡고 함께 가기를 원했고, 솔로몬도 술람 여인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함께 가기를 간절히 갈망했죠. 주님은 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의 억만 죄악을 탕감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랑과 신부를 최고의 단짝이요, 또 행복의 상징이요, 기쁨의 샘물로 여기는 것이 갓 결혼한 신랑 신부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과 예수님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친지나 친구들보다 더 지인들보다 가까운 관계가 신랑과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또한 신부된 우리 교회가, 우리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로서의 그러한 마음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 손을 잡고 간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이와 같이 우리를 신부 삼아서 함께 가정을 요청합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고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이 조금 힘들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승리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좋은 계절에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차가운 그 칼바람이 애우는 그런 날씨에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 눈밭을 내치면서 산등성이를 넘어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죠, 새가 노래하죠, 그런 봄날에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다고 말씀합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또 구구구구 하면서 들린다고 말씀하죠.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맺었고 또한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토하는구나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13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지금 오늘 만물이 약동하는 봄, 가슴이 설레이는 봄, 꽃들이 만개, 향기가 가득한 봄, 이 상황 속에 사랑의 아지랑이를 피게 하는 이 봄에 신랑된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이 좋은 계절에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추운 겨울 살을 애우는 것 같은 칼바람도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그런 상황에 겨울이 지나갑니다. 겨울이 지나갔다는 것은 뭐죠?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봄이 다가오고 있다. 봄이 오는 신호탄이죠. 봄의 빵빠레를 울리는 예포가 되는 겁니다. 날씨 중에서도 좋은 날씨, 화창한 날씨가 되는 거죠. 그런데 비가 그치고 이제 겨울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의 정취를 느끼면서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과 함께 이 좋은 계절에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는 거죠. 다음에 지면에는 꽃이 피었다고 말씀합니다.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면에 돋아나는 꽃을 보면서 향긋한 내음에 겨운에 움츠렸던 마음과 몸이 이제 살아나고 활기를 되찾는 계절. 그래서 사람들은 꽃 구경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꽃 박람회가 상당히 많죠. 매년 고양시에 가면 꽃 박람회가 있죠. 세계 식물원이 또 있죠. 안면도에 가면 세계 꽃 박람회가 있죠. 순천에 가면은 순천에 이제 세계 정원이 있죠. 제주도 가면은 유채꽃 축제가 있죠. 또 광야에 가면은 매화 축제가 있죠. 또한 지리산에 가면은 산수유 축제가 있죠. 군산이나 쌍계사나 이런 데 가면은 벚꽃 축제가 있죠. 또한 고려산 영치산에 가면 진달래 축제가 있죠. 지리산에 또한 자라봉이나 이런 데 가면은 철쭉 축제가 있죠. 무슨 축제입니까? 다 꽃 축제입니다. 꽃 이름만 다르고 모양만 다르지 꽃이라고 하는 작은 곳을 찾아서 광양매화 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씩 찾아오는 것이 바로 꽃 축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면에 꽃이 폈는데 나와 함께 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우죠. 포도 향기가 그윽한 그곳을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새봄이 되었으니 이 꽃향기를 맡으면서 함께 가자. 저는 금년 봄에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 꽃이 이렇게 많이 피다니라고 깜짝 놀랐어요. 벚꽃 같은 데 보면 가지가지마다 나무에 꽃이 수천 수만 개가 빽빽하게 이렇게 꽃이 많이 달려 있어요. 산수유도 가지가지마다 노란 꽃들이 빽빽히 그렇게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꽃들이 가지가지마다 매달려 있고 매화꽃도 얼마나 빽빽히 달려 있는지 모릅니다. 참깨씨 하나에 1600개의 씨를 맺을 정도로 꽃이 양쪽으로 쫙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곳을 사랑하는 그이와 그녀가 함께 걷는다라고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이 꽃피는 좋은 계절에 새가 노래하는 계절에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연은 신비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신비입니다. 저절로 되어진다고요? 꽃이 이렇게 살아있는 꽃이 수천 수만 송이가 피어나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저절로 됐다고요? 진화론적으로 됐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창조론이 맞죠. 생명의 신비는 생명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꽃이 피는 들판에서 사랑의 영혼으로 노래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릅니다. 언제 부르고 있습니까? 지면에 꽃이 피고 꽃의 향기가 만발하고 또한 새가 노래하는 그곳에 온 대지를 형형색색의 꽃으로 물들이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에 새가 노래합니다. 산에 가면은 새가 많이 노래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비둘기가 구구구구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새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비둘기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은 봄이 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비둘기가 이제 노래하면 봄이 온 거나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설렘과 벅차오르는 기쁨을 비둘기의
감정이입을 하면서 시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이 봄에 뭘 낳죠? 봄에 알을 낳잖아요. 새끼를 종족 번성을 하기 위해서 새들은 계속 노래를 합니다. 자기의 짝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둘이 사랑을 해서 교미를 해서 알을 낳고 새끼 제2의 씨를 낳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봄에는 그렇게 노래하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봐라, 날 좀 봐라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사랑의 노래입니다. 봄에는요 새들이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애를 하는 거라고요. 나를 좀 봐달라, 나를 좀 봐달라. 그래서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새끼를 낳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꽃이 피고 향기가 있고 새가 노래하는 그곳에 나와 함께 가자라고 솔로몬이 요청하고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얼굴을 보며 소리를 들으며 함께 가자.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 있는 내 비둘기야, 내가 나에게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굴은 나의 됨됨이를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것이 얼굴입니다. 원래 얼굴이라서 눈, 코, 입, 귀가 달리는 이 사람의 얼굴의 앞면을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뒷면은 뒤통수라고 말하지 얼굴이라고 말하잖아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신이 굴은 굴이잖아요. 통로. 그래서 옛날에는 얼굴이 얼굴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정신이 드나드는 통로가 바로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빛을 보는 근심이 있는지, 또한 저 사람이 기쁨이 있는지, 저 사람이 분노가 있는지, 화가 났는지, 아주 기분이 즐거운지를 얼굴을 통해서, 왜?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특별히 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한 이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가늠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성격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정신이, 이 영혼이 들락날락하는 이 통로, 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의 통로. 그만큼 얼굴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너희 백성들에게 비치기를 원하며, 민수기 6장 24절에 구약의 축도에도 하나님이 얼굴이 너희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하며, 신랑도 신부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신부도 신랑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또 친한 친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트로트에 미친 사람들은 가수의 얼굴을 보려고 반찬, 도시락 뭐 맛있는 거 해가지고 남편도 그렇게 안 해주는데 그 친구에 계속 먹을 거를 제공해주는 그런 여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요? 얼굴이 그렇게 좋은 거야. 그 사람 얼굴 보면 그냥 뿅 가는 거야. 그 사람 얼굴 보면 미치는 거야. 얼굴에 있어요, 얼굴. 뒤통수 보고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오늘 말씀에도 얼굴을 보며 소리를 들으며 함께 가자라고 솔로몬은 요청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80%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13%, 인격이 7%래요. 그러니까 첫인상 얼굴이잖아. 얼굴 그 사람의 몸매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보이는 외면적인 얼굴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얼굴이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얼굴이 우상이 돼야 되고, 우리 얼굴이 평화스러워야 되고, 우리 얼굴이 사랑스러워야 되고, 우리 얼굴이 정말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얼굴을 보기를 지금 솔로몬은 간절히 원하고 있지요. 자, 두 남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솔로몬과 술람미가 손을 잡고 봄이 왔죠. 꽃이 피었죠. 향기가 있죠. 새가 노래하죠.
그것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죠. 함께 가죠. 주님이 바로 이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우리들을 대하시고 손을 잡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이 봄날에 함께 걷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주님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발걸음은 용수철처럼 이 술랍비 여인에게 달려 탁 튀어가지고 스프링, 바로 봄의 스프링 용수철처럼, 봄의 용수철처럼 탁 튀어나오는 마음과 몸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눈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짐승이 있다면 하나는 비둘기고 하나는 사슴입니다. 사슴 눈을 가지고 또한 비둘기 눈을 가지고 신부를 나의 비둘기야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비둘기의 눈이,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주님은 우리 얼굴을 보며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며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 영적인 사랑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얼굴을 보며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대면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이런 걸로 줬지만은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오늘 솔로몬과 술랍미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교제하기를 이 봄에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너무나 잘 알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 사십시다. 이런 은혜로 이 겨울도 지나고 봄도 오고 이제 꽃도 피고 향기도 나고 새도 노래하는 이 좋은 계절에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그분의 얼굴을 보며 그분의 소리를 들으며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정말 승리하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그분과 더불어 손을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만물이 약동하는 이 좋은 계절, 꽃이 피고 향내나는 새가 노래하는 이 계절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얼굴을 바라보며 너의 소리를 들으며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